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삶이 불안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에서 저희 개척 때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기쁘고 힘이 납니다. 제가 잘잘법에서 처음 봤는데 박재현 소장님이라고 이제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손동작을 하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이렇게 두 손가락에서 보고 듣는 것. 세 번째는 감정. 네 번째는 욕구입니다. 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 전임 사역하고 아내가 이제 집에 있을 때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거실이 굉장히 깨끗해야 되더라고요. 깨끗한 사람이 아닌데 거실이 깨끗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안방은 아내 방, 아이들 방은 아이들 방, 거실이 제 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혼자 생각하는 왜 거실이 더럽지? 거실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저도 치우지만 막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보고 듣는 겁니다. 보니까 더러운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왜 이렇게 더러워? 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내가 왜 거실이 깨끗해야 될까 하니까 제 방 같고 제가 거실이 깨끗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표현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거실이 왜 그렇게 깨끗해야 되나 했는데 거실이 내 방 같아. 거실이 깨끗해야 하는 것 같아. 내가 거실을 깨끗하게 치우도록 할게. 근데 여보도 이것을 알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거실이 더러울 때 내 마음이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내도 그걸 인지하고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이 강사님이 얘기하는 건 생각하고 보고 듣는 거에서 얘기하는 걸로 끝나면 싸우지만 감정과 욕구를 인지하고 이야기하게 될 때 그것을 서로 노력하게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대화에 대해서. 근데 사실 저는 대화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어디에 꽂혔냐면 욕구에 꽂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욕구가 있구나. 그러면 저도 개척을 4년 8개월 동안 이제 22년에 개척해서 쭉 돌아오면서 성도님들이 잘 정착하기도 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저희가 축복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렵게 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모든 사람 안에 욕구가 있었구나. 그 욕구가 좋은 욕구든 나쁜 욕구든 욕구가 있었는데 그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깨닫게 되고 두 번째로는 제 자신을 보는데 내 안에도 욕구가 있구나. 예를 들어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는 욕구. 그 욕구는 이제 후원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있죠. 또 사람들에게 목회를 잘하고 있다라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죠. 이 욕구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욕구가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보다 1순위가 욕구가 될 때 우상이 되고 우리가 성도님들도 에스겔 같이 묵상하시지 않습니까? 하면 남유다가 지금 멸망했는데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는데 성경은 계속 거듭 이야기하죠. 너희가 멸망한 이유는 죄 때문이야. 즉 안정되고 싶은 욕구, 그 욕구는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우상이 되어버렸고 쾌락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우상이 되어버렸고 사람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우상과 죄가 되어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한 거야. 에스겔에서도 계속 나오고 성경에 계속 거듭 이야기하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욕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 삶의 사실은 불안한 이유. 열심히 돈을 벌어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심지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목사여도 직분이 있어도 내 삶이 불안한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 삶에 있는 욕구가 더 우선순위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됐고 지금 상태가 포로된 상태죠.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지금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45장 1절입니다. 우리 그 생각을 하면서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이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이 포로가 된 상태에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데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뭐로 드리래요? 예물로 드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면 제비를 뽑아서 각자의 지파에게 나눠주고 여기서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라고 하면서 길이와 척까지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려주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예물입니다. 테루마라는 단어가 월요일 큐티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뜻이 들어올리다, 하나님의 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어떤 뉘앙스냐면 다 내 건데 거기서 일부를 하나님께 줄게요 라는 뜻이 아니라 테루마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다가 테루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가지는 다릅니다. 전부 내 겁니다. 근데 여기만 하나님께 드릴게요. 억지로 아까운데 드리는 게 아니라 테루마는 전부, 전체가 다, 이 땅도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뉘앙스입니다. 제가 이걸 안 하고 싶었는데 저번 주에 했는데 또 합니다. 프로포즈 내용인데 제가 젊었을 때예요. 27살 때, 말랐을 때. 여러분도 결혼할 때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남편이 권사님들 표정이 난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표정이 없었어요. 맞아. 옛날에는 프로포즈가 없었어요. 그래도 프로포즈를 안 해도 결혼할 때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보, 내가 결혼해도 내 돈 내 거고 내 땅도 내 거고 내 시간도 내 건데 내가 좀 줄게. 하지만 다 줄 수는 없어. 하고 결혼하는지 아니면 제가 프로포즈 하듯이 무릎을 꿇고 여보, 내 삶은 이제 당신 거야. 내 전부를 줄게.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 뉘앙스입니까? 전부를 줄게. 전부를 줘도 아깝나요? 아깝지 않나요?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전부를 줄게.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내 삶은 주의 것,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실상은 솔직히 까놓고 어떻습니까? 내 돈이야, 내 집이야, 내 시간, 내 자녀, 내 교회, 내 사업장, 내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께 억지로 아깝지만 드릴게. 여기서 정확하게 본문은 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땅을 얘기합니다. 땅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라. 그런데 성경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돈, 집, 시간이야. 왜 우리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일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경은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신랑과 머리로는 알고 있고 교육받았고 배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상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은 직장 상사가 시간 내서 토요일 날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내 시간이야. 돈을 써서 밥을 좀 쏴래요. 화가 나요. 내 돈이야.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너무 아까워하면서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직면하면 하나님을 마치 직장 상사 대하듯이 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았지만 사실상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설거지를 하면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막 설거지를 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신자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오늘 본문처럼 테루마죠. 전부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까? 라고 예스라고 정말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인생을 40, 50년 살아보니
70년 살아보니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실상은 그 마음에는 교만한 거다라고 하는데 제 자신이 굉장히 찔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봤는데 제가 개척 전에 의정부 비전교회에서 마지막 사역을 했죠. 개척 전에 아내와 예배를 하는데 나는 개척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라고 물었을 때 솔직하게 아니 여보 그렇지 않아. 난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아가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1년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당시에 박근수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개척을 딱 시작할 때 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로 충분한가? 아내만 있고 아이 둘만 있고 돈도 제로고 공간도 없고 사람도 없어도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충분한가?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척해도 되겠다 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고 4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5년 차가 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은 이렇게 정했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교만의 뿌리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내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 그렇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지금 내 안에 문제가 생겼구나. 예수님이 아니라 실상은 말로는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찬양하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안면도로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가서 임동현 목사님이라고 유기성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시는 제가 신학생 때 제자훈련 받은 목사님 와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설교 중에 예기회를 얘기해 주셨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기회? 아시나요? 뭐죠?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맨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얘기회를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앉아서 설교 듣는 중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나야, 위드처치를 포기하지 말아라. 제가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성도들이 떠나는 경우들을 보고 생각보다 스크래치가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특히 조금 있다가 간 분들은 괜찮지만 4, 5년 계시다가 떠나는 경우가 이번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더 가정들이 떠나가면 난 이걸 포기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조차 이 교회의 주인을 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나 이 교회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다. 그 위드처치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제 삶의 계속 주인을 체크하게 된 거. 사실상 내가 찬양은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지만 내 주인이 나였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교회에 헌신하다 보면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청년 시절에 내 삶의 전부를 드렸는데 손해본 것 같기도 하고 11조와 헌금을 드렸는데 나는 뒤처진 것 같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내 인생을 드렸는데 내 삶을 책임지지 않는 것 같고 이게 뭔가라는 딜레마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테루마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들어 올리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애들 저희 자녀들도 3번째 본다는데 모스트 체코의 영화인데 기찻길에 오면서 아들이 빠지면서 아들과 사람들을 구할 것인가. 근데 영상을 짧게 3분짜리 한 번 더 볼 건데 이번엔 좀 다른 관점으로 하나는 테루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게 그냥 그랬구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어왔구나가 아니라 전부를 준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는가를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 기차 위로 가는 사람들의 욕망을 향해 따라가는 것은 곧 장사나가 이 기차 위에 있는 것과 같았거든요.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한 번 더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Tati,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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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준혜고 마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네. 아들이신 예수님을 준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전부를 주신 것이고 그 기차 위에 있는 욕망을 향해 교만을 향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게 내 모습과 같구나. 근데 이 영화 마지막에 아빠와 한 기차에 탔던 엄마, 아기, 살아있는 아기를 보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전부를 주셨구나. 근데 저는 마치 하나님께 제 모습 실상을 볼 때 제 실패 얘기만 많이 들으는데 마치 과자 한 봉지에 깎아 하나를 들고 아빠한테 주는 걸 아까워하는 것 같았어. 제 모습이. 아빠는 과자 100봉지도 사줄 수 있는데 아니 원래는 전부인 아들 내줬는데 저는 깎아 하나도 아까워하면서 이거 아까운데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인생을. 근데 하나님은 제 과자의 전부를 줄 때 사나야 다 필요 없어 깎아 하나면 돼. 그리고 과자를 주시는 분,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 아니 자신의 삶의 전부를 주시는 분이죠. 에스겔을 묵상해 보면 사실상 참 아이러니하게 에스겔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토록 에스겔의 성전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의 포로된 상태에 우리가 다 완전히 절망, 소망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너네가 진짜 회복될 거야 라는 천국의 소망을 실제적으로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야. 이게 성취됐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에 있는 땅, 오늘 본문도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한다고 하죠. 땅이 구약에는 2,500번 이상 나오는데 신약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니까 땅이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화된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아론 자손 레위 지파들에게 너희는 땅이 아니라 누굴 준대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줄 거야.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분깃이야 하면서 이 땅이 그리스도화 된 것은 무엇이냐면 테루마, 전부이신 주님이 이제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 마음속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밭땅이 되어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이미 말씀이 심겨졌어. 전부이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심겼어. 복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에베소 1장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인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직장에 가도 가정에 있어도 화장실을 가도 차를 타도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거죠. 딱 하나만 오늘 의정부로 돌아갈 때 동백으로 돌아갈 때 세상 일터로 돌아갈 때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전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전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테루마 전체를 주신 아들을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왜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거를 드릴 때 아까워하기만 하는데 스레드에도 보고 SN에도 보면 너의 삶을 헌신하지 마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 거 묵상을 하면서 목회자에 대한 상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 그것 때문에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넘어 하나님을 보면서 전부이신 아들을 주신 예수님이 너에게 왔어. 너도 네 삶의 전부를 드려라. 주님, 내가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불안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불안한 이유 체크해보면 이건 거예요.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얘기해.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제가 일주일 동안 요거 묵상하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만 많이 해서 죄송한데, 제가 수련회 끝나고 수련회 주일 저녁에 우리 은솔 집사님이 늦게 합류해서 같이 저녁에 좀 교제해야겠다고 놀았어요. 새우도 먹고 회도 먹고 하는데 새우를 1kg 시켰는지 2kg 시켰는지 모르는데 사장님이 1kg로 계산을 했는데 제가 돌아가면서 차로 돌아가는 때 걸을 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는 길에 이게 1kg가 맞나 2kg가 맞나 계산은 1kg로 했어요. 1kg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제 스스로가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정직함이었는데 내가 실상은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크게 받구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돈을. 만약에 제가 지금 돌아간다면 전 지금 생각해 1kg 맞을 거예요. 근데 돌아가서 사장님께 1kg가 맞았습니까? 2kg였어요. 그럼 돈을 더 내면 되고 1kg가 맞았어요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하면 돌아오면 되는데 제 속의 뿌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 벌써 눈빛들이 실망하셨는데 다음 사례는 성공의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제 연약함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실상은 돈이나 세상이나 사업이나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진실하게 돌아보면서 한 주 동안 살 때 위드처치 성도님들은 큐티를 저희가 나누는데 얘기를 같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님들도 한 주 동안 살면서 그렇지 내 안에 전부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자녀를 대할 때, 배우자를 대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저는 꿈꾸고 상상하는 게 이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다르네 라고 볼 겁니다. 저 사람 뭔가 달라졌네. 행동이 달라지니까요. 정직해지니까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니까요.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님을 전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사소한 것, 큰 것 하나까지 행동이 변화하기 시작할 때 진짜 교회를 향한